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대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가 더 현대화되지만 성가대는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에게도 큰 은혜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가끔씩 설교를 시켜주실 때 금요일에는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실 때 이렇게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이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교만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일까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자세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그 교만의 뿌리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교만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기독교적인 또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기독교적인 사전적인 뜻은요,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하나님보다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죠? 이 사전적인 의미 공통점은 바로 스스로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것. 네, 맞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올 것입니다.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사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요, 그 교만한 마음과 그 자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3층 계시는 성도님들도 나는 정말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용감한 분이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만약 손을 드신 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분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본성 속에 웅크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함으로부터 평생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고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의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야망입니다. 교만함의 뿌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죠. 먹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사실은 사랑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러분, 메론, 망고 이런 것만 있었겠습니까? 코코넛?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이, 물이 줄줄 흐르는 그 황도복숭아보다도 더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었어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와, 이 아담도요, 그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을 건드린 거예요. 진짜? 그러면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창조주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 교만함의 그 버튼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판단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주고 인간이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면서 그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며 그것에 동의하면서 인간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요즘에 클론, 줄기세포 유익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봇과 AI가 정말 사람처럼, 사람의 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아마 그것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전원을 끌 수도 없게 이 AI, 이 로봇가 결국 우리 인간을 조종하게 되는 그런 날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서 마음껏 생명도 연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어려운 일들을 로봇을 시켜서 다 하게, 전쟁까지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결국은 인간은요,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의 죄로 인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속았던 것처럼,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처음 창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이미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주 속에 있는 그것을 발견할 뿐이죠. 그래서 막 그걸 발견했다고 막 좋아합니다. 막 천체 만환경 막 엄청난 로봇 화성으로 보내가지고 막 우리가 새로운 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흉내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죄악된 이 교만함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적으로 간주하시고 공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 49세인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47세가 되었습니다. 감이 너무 틀려요. 내년에 원래 50이 되는 거였는데 47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50 되려면 3살이 남았습니다. 3년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젊어지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적게 살았지만, 우리 청년들보다는 좀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죄를 짓고 좀 부족한 것들은 굉장히 오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잘 심판을 안 하세요. 징계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차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요,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걸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선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함의 뿌리인 것이죠. 교만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겸손했던, 다정다감했던 사람이, 존중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 소위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좀 돈 좀 벌었어요. 재산 좀 이제 저금을 해놓으니까 막 갑자기 막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막 치켜들리고요, 눈빛이 바뀌고요,
어느샌가 교만해져 버리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인간 믿고 살갑고 정이 많고 따뜻했던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말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못된 이 사탄은요, 태초부터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떤 약점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건드립니다. 교만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은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강력해서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파괴해 버리기 쉬운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만함의 이 수치가, 정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내재되어 있는지를 네 가지 교만의 증상들로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참 그래도 겸손한 편에 들어. 난 그래도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 오늘 다음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교만함의 증상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지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셔서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퀴즈 보니까 와, 막 치열해요. 암송을 막 탁탁 하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저는 지난주에 성광교회 수준이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그 현대적인 퀴즈 대회를 처음 봤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거를. 부저를 누르고 막 컴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탁 뜨고요.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났어요. 또 지난번에 이제 1등 하신 팀 뭐 이렇게 한 그 팀은 좀 이렇게 스텝으로 섬기게 하고 또 이제 다른 이렇게 하자. 근데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정말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 뿌듯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식은 너무 많아요. 통독도 막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막 필사도 막 너무 많이 하고요. 막 너무 이 지식적으로는 충만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께서. 그런데 교만해져서요,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삶에 녹아들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 속에서는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타이틀, 막 이렇게 막 노하우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성경책 들고 와서 말씀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많이 알지만 삶 속에서 무시하게 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순종은 말할 것도 아예 없어. 순종,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새겨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딱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자세로 나오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성공했는데, 내 지식으로, 내 힘대로, 내 노하우로 이렇게 내가 성공했는데, 하나님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잠깐 계십시오.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때로 막 내 힘대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만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좀 많이 알지 뭐. 성경 통독도 얼마나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이런 줄로만 알았는데 더 깊은 보화가 숨겨져 있었군요. 하나님의 말씀 파고 파도 배우고 배워도 더 놀랍고 더 새로운 깨달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교만함에 빠져있는 사람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틀리지 않고 바르다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정말 팩트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틀린 것으로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오히려 옆에서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더 좋은 생각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바른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결국 그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끝에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막 아첨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교만함에 빠져있는 사람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들, 주시는 성도님, 교인들, 직장의 동료들, 자기의 직원들, 친구들, 교만함에 빠지면요, 어느 순간 자기 주위에, 자기 가까이에 있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그 자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돼요.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갔네요.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 일보다도 나는 더 큰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작은 일들,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무시하고 나는 큰 일에만 어울리는 사람, 나는 돋보이는 일, 뭔가 존재감이 드러나는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작은 달란트,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2달란트를 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를 더 5달란트를 남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정말 중소기업, 내가 아주 작은, 아니면 개인 사업, 어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아주 작은 직분, 작은 어떤 부서, 작은 섬김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맡겨준 그 일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은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분들 큰 일도 잘해요. 굳이 큰 일, 작은 일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좀 볼 때 규모가 큰 그런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도 잘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봉사, 그 일,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셋째하고 넷째를 좀 헷갈렸네요. 일부 예배 때는 잘 했는데. 자,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최선을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네 번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심 이렇게 생각하죠. 니들이 떠나면 나는 언제든 다른 사람들로 채울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구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아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죠. 크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일개 아르바이트생인데 정말 아껴주고요, 정말 열심히 하면 너무 좋아하고, 막 보너스도 은근히 주고요, 복지도 좀 어떻게든 이렇게 해주려고 아르바이트 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그런 주인은요, 사장님은요, 벌써부터 그냥 무시해요. 아르바이트 쟤들 그냥 또 언제든지 바꾸면 되지.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참 잘 되는 그런 사업장들은 확실히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낍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거래처 사람들을 참 존중하고 배려하고 참 그렇게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성공했어. 내가 성공했는데 말이야.
네가 뭘 알아? 막 니까짓 게 그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말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아내, 자기가 성공하기까지 함께한 아내, 남편, 자녀들, 함께 고생해준 그 가족들을 어느 순간 무시하고요.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서, 우리의 구역, 우리의 그 교인들, 성도님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의 일이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나누면서 배려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원래 큰 교회에 있을 사람인데 내가 분당의 어느 교회, 강남의 어느 교회, 여의도의 어느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출석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아껴주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리를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둘째, 나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틀리지 않고 바르다 생각합니다. 셋째,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넷째,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교만함의 증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후로 말씀을 더욱더 새기시고요, 회개함으로 다시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그 모델을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무엇보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겸손을 직접 그의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며 끝까지, 죽음의 순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들 무시하려고 했던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어린 아이의, 그 작은 아이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역사에 드러나기 전에 아무도 예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 아빠인 그 목수 요셉에게 목수 일을 배우면서 그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곁에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그 12명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겸손함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며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그 겸손을 더욱 배우며 더욱더 알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 가족, 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시다. 교만이란 단어를 평생 미워하며 살아갑시다. 교만이란 단어를 평생 싫어합시다. 내 평생에 교만은 없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내 평생에 교만이란 단어는 없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끝입니다. 날마다 이 교만이란 단어에 긴장합시다. 겸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